이 땅의 사람들은 다양한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질도 다양하고요. 이렇게 사람들이 다양한 성품을 갖게 되는 데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이 다양함으로 거기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다양합니다. 성경에도 많은 성품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제가 대표적으로 크게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린다면 그것은 하나는 사랑이고 또 하나는 공의입니다. 사랑과 공의,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성품을 대표적으로 대변한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성품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다른 용어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을 보시게 되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할 때 인자하심과 준엄하심, 이것이 곧 사랑과 공의의 다른 표현입니다. 이 두 성품은 인간의 구원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곰곰이 묵상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구원론적으로 다시 표현을 해보자고 한다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란 우리를 향하신 구원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준엄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 또는 진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성품이 오늘 본문에서 잘 나타나고 있는데요. 특별히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속에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조명을 해보고 또 하나님의 준엄하심에 대해서는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하심 속에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조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이라고 하는 두 성품을 통해서 오늘 사는 우리들이 어떠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도전을 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하나님께서는 많고 많은 민족 가운데에서 특별히 아브라함을 불러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그 조그마한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게 하시고 그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구원을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실 때 예수 그리스도는 물론 이 땅에 오셨습니다만 무엇보다 먼저 예루살렘, 베들레헴 작은 마을, 그 마국간에서 태어나심으로 자기 민족을 향하여 오셨음을 우리에게 알게 해줍니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전도자들을 파송함으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거부하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의 방법을 거부합니다. 거부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도들을 방해하고 박해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준엄하심으로 다가오십니다.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오늘날에도 여전히 아직도 구원을 받지 못한 민족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제시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함으로 구원과는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준엄하심 아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다면 과연 그것으로 끝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가상의 질문과 대답을 해줍니다.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여기 넘어지기까지 실족했느냐라고 하는 말은 넘어져서 다시는 일어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완전히 진멸되었느냐, 하나님의 구원에서 완전히 끊어진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던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현재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음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났구나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을 가상하여서 사도 바울이 그 답을 주기 위하여 자신이 질문을 던지고 답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 답이 뭡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완전히 넘어져서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는 상태냐?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완전히 끝났느냐? 아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임한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주장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과연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들 가운데 머물고 있는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증거로서 몇 가지를 사도 바울이 제시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를 보겠습니다. 12절을 보십시오.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이 말의 의미는 여기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 그것을 넘어짐과 실패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흘러가죠. 사도들을 핍박하니까 그 사도들이 피해서 이방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서 그 복음을 받아들인 이방인들이 수없이 많이 들어오게 되었다.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뒤에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무슨 뜻일까요?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절을 해서도 이방인들이 이렇게 많이 구원을 받고 있는데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영접하여 충만한 수가 모이게 되면 이방은 어떻게 되겠느냐? 이 말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 대한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충만함.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유대인으로 하여금 마침내 충만한 수가 구원에 이룰 수 있도록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구원의 작정하심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임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증거로서 11절을 보십시오. 1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하여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절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자연스럽게 이방인에게로 흘러가죠. 그 복음을 받아들인 이방인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그러한 현상을 보면서 유대인들의 마음에 부러움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 봐라. 말씀은 우리가 받았는데, 택함은 우리가 받았는데 왜 저들이 구원받지? 라고 하면서 이방인 그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에는 마음에 선한 시기심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선한 시기심, 구원에 대한 열망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침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그 사이클을 조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구속 경륜 속에서 이스라엘은 반드시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던 사도 바울은 13절, 14절을 보세요.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다.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택함을 받은 사도죠. 그래서 그 직분에 대해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14절 보시면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뜻을 깨달은 사도 바울이 실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이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모쪼록 자기의 고륙, 자기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여 열매를 맺는 것들을 통하여서 마음의 선한 시기가 일어나서 구원의 자리에 이르기를 위하여.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전도합니까? 이방에 나아가서 자기 목숨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잖아요. 이것은 그 이방인에 대한 구원의 자기의 사명에 대한 완수함의 목적도 있지만
자기 민족,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기 민족이 이런 행위들을 통하여, 이런 현상들을 통하여 한 명이라도 더 마음에 시기심이 생겨서 예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있는가라고 하는 증거로서 23절 보십시오.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며, 이 그들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거절하는 거기에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들이 복음을 거부하니까 하나님께서 원가지를 꺾으셨잖아요. 그리고는 돌 감람나무에 있는 가지들을 갖다 붙이신 거 아니에요. 그게 이방인들이죠. 이렇게 꺾인 원가지인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다시금 신앙의 자리로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접붙여 주시겠다. 그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 이 말이에요. 24절 보세요.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여기 내가는 이방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원 돌 감람나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그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나와서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여기 본성을 거스른다는 게 뭐겠어요? 원래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게 본성이에요. 그런데 그 본성을 거슬러,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죽어 마땅한 이방인들조차도 일부러 건져내어서 구원을 해 주신다면, 그 다음 보세요.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원 감람나무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하나님께서 어찌 양손을 벌려 맞이하지 아니하시겠느냐?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쌍수를 들고 환영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구원의 열망이 하나님의 마음에 가득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알려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특성이 어떤 것들일까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 대표되는 것 몇 가지를 성경의 구절들을 찾아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그러한 인자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도전들이 무엇인지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특성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에는 끝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 22절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여호와의 인자가 무궁하다. 무궁, 끝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결코 진멸되지 않는다. 이것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고백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특성은 충분하시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충분하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33편 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가득해서 조금도 모자라지 않다. 조금도 부족하지 않다. 우리들에게 인자를 베푸시기에 조금도 모자람이 없으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특성은 간절하심에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지금 이 말씀은요, 우리가 그냥 이렇게 읽으면 크게 이렇게 어떤 감정이 이렇게 유발되지 않아요. 근데 곰곰이 묵상을 해보세요.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핍박받고 있는데 왜 빨리 안 오십니까? 하고 주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던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얘들아,
조금만 참아, 조금만 참아. 내가 기다리고 있는 것은 너희들은 이미 다 구원받았지만 아직도 이 땅에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 있으므로 그 한 영혼이라도 내 앞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함으로 내가 기다리고 있는 거야. 얼마나 한 영혼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간절한 한 영혼이 돌아올 것에 대한, 그 한 영혼이 구원받을 것에 대한 간절함이 하나님의 마음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그 탕자의 비유,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 나오죠. 아버지 재산 갖다가 다 쓰고 허랑방탕하다가 죽지 못해 할 수 없이 아버지를 찾아온다는 그 이야기. 이것에 대해서 서구에 있는 한 저자가 탕자 이야기가 아닌 탕부 이야기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탕부. 제가 아직 읽지는 않았습니다. 읽지는 않았는데 제가 짐작을 해보기로, 묵상을 해볼 때 왜 하나님을 탕부라 할까? 죄를 지은 것은 인간인데 왜 하나님을 탕부라 하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의 돈을 다 갖다 써버린 그 아들, 쳐다도 보기 싫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아들 그 자체가 이미 아들 같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돈 달라 하니까 재산을 뚝 띄어다가 주잖아요. 자기의 재산을 낭비하잖아요. 탕부예요. 뿐만 아니라 그 돈을 다 허랑방탕한 데 써버려서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신경 안 써도 되는 이 아버지가 오늘 올까 내일 올까 매일같이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면서 쳐다보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그 아들이 돌아올 때 아들은 미처 발견도 못하고 있는 그 순간에 아버지가 먼저 발견하고 뛰어가서 안고 포옹하고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매일같이 그 아들을 기다릴 필요도 없는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의 시간과 열정과 이 에너지, 이게 다 낭비 아닙니까? 그래서 탕부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바로 이 하나님 아버지의 낭비 때문에 우리 같은 죄인이 아버지의 품에 안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특성이에요. 간절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크기를 안다라고 할 때 과연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느냐, 두 가지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의지하여 그 인자하심만 바라보고 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예레미야에 가서 3장 21절 22절 보았는데 그 이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23절 보았죠? 24절부터 26절까지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그 인자하심을 바라고 그 인자하심 앞에 나오고 그 인자하심에 구하는 삶, 이것보다 더 놀라운 축복이 어디 있어요? 무궁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고 사는 삶. 여러분, 여기에 어떤 조건이 있지 않아요. 어떤 자격이 있지 않아요. 누구든지 어떠한 죄를 지어서 이 정도의 죄를 지어가지고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라고 생각되어지는 부끄러운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부둥켜 안고 나아가 하나님의 인자 앞에 토로하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그 모든 죄를 사유하시는 겁니다. 어떠한 근심과 걱정과 눈물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안고 주의 인자하심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의 인자가 그것을 부둥켜 안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는 자에게 보여주시는 그 선함을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경험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고백하잖아요. 이것들이 새로움으로 새벽마다 내가 이것을 바란다. 여러분,
아침마다 잠을 자고 일어나면 다시 하나님의 인자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의 인자하심으로 저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의 인자하심의 그늘 아래 거하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사는 것, 이것은 우리의 특권이면서 하지 않으면 바보가 되어지는 성도로서 그 인자하심의 크기와 높이와 깊이를 아시고 날마다 새벽마다 맛볼 수 있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하여 우리가 좀 적용을 해보고자 하는 것은, 이 인자하심을 내가 맛본다라고 할 때 아직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다시 말하면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소개하는 그러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거부함으로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이방인에게 넘어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잘한 게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백성의 거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인자하심을 보여주는 은혜를 베푸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120, 30년 전에 이 땅의 서구의 선교사들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냥 들어온 거예요.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서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인자하심에 빚을 진 사람들이잖아요. 그 선교사들이 눈물을 흘려서 목숨을 바쳐서 이 땅에 심어놓은 복음의 씨앗 때문에 우리가 기쁨을 거두어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죠. 복음의 빚진 자죠. 어떻게 됩니까? 그 빚을 갚아야 되는 거죠. 이게 마땅한 겁니다. 그래서 세계 선교는 멈추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열방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에 있어서 멈추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저것을 따져서 멈추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받은 만큼 그 빚진 심정을 가지고 복음을 듣지 못한 영혼들을 향하여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열정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혹시 기회가 되시면 양화진을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이 땅에 와서 순교하여 묻힌 외국 선교사들의 그 무덤이 있어요. 거기에는 선교사들뿐만 아니라 선교사들의 가족도 있습니다. 나는 또 태어나도 한국에 묻힐 것이다. 나는 웨스트민스터에서 죽지 아니하고 이 땅에 죽겠다. 이러한 것들이 묘비에 써 있어요. 그건 우리 사람들이 쓴 게 아니라 그 선교사들이 그때 말했던 그것을 써놓은 거예요. 아무런 관계도 없던 조선 땅에 오직 그리스도의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그들도 누군가의 복음을 받은 것에 대한 그 감사함으로 이 미지의 땅에 와서 복음의 씨앗을 뿌린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열매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이 선교의 사명은 어떠한 경우에도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이 땅에 교회가 서 있는 한 이 교회는 이미 서 있는 자체로 선교적 교회라고 하는 것 잊지 않고 이 복음에 진실하게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의 준엄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것은 이방인들의 구원과 관련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방인이라고 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을 택하신 그것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우리는 다 이방인들입니다. 전부 이방인. 이 땅의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 이방인들의 결과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이죠.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의 거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나타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아 알게 되는 것이죠. 12절을 보세요.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졌는데 오히려 그것이 이방에는 풍성함이 됩니다. 그들의 실패가
이스라엘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됩니다. 15절을 보세요. 그들을 버리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니까 세상의 화목이 됩니다. 이런 놀라운 역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심을 맛본 이방인들이 된 것입니다. 복음이 자연스럽게 유대인에게서 이방애로 흘러 들어가게 되면서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열정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열정의 결과로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이죠. 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인자하심 아래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놀라웠게도 사도 바울은 그것으로 끝을 내지 아니하고 조심해라, watch out, 경고의 메시지를 던집니다. 22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아 감사와 감격의 삶을 살고 있는 이방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너희도 하나님의 준엄하심 아래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이 하나님의 준엄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왜 인자하심의 준엄하심을 또 이야기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거룩은 죄와 합하여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성도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서 죄를 범하는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거룩은 사라지는 거예요. 죄로부터 떠나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해서는 언제나 하나님은 준엄하셔요. 철저하게 준엄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내가 너 구원했으니까 봐줄게 그냥 봐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죄에 대해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준엄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아 구원에 이른 자로서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그 진노, 준엄하심 아래에 피할 수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을 해볼 텐데요. 오늘 말씀 22절에 나와 있는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22절 중간에 보니까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여기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유념해야 됩니다. 우리가 만약 죄에 머물러 있으면 죄의 영향을 받고 죄의 오염이 될 수밖에 없어요. 어디에 머물러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잘 깨달은 시인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1편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기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이러이러한 자리에 앉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자들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것이고 죄인들의 길에 서는 것이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는 겁니다. 즉 죄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아니하고 어디에 머문다는 뜻일까요? 2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늘 귀담아 듣는 거예요. 그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새기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게 머무름이에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준엄하심 아래에 있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말씀을 가까이 대하십시오. 이제 9월부터 말씀 공부가 시작되는데 무엇이든 잘 찾아서 한 가지 들어서 자기 자신을 훈련시키시고 말씀 안에 있도록 노력을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날마다 머무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지 않는가? 높은 마음을 품지 말아야 합니다. 20절을 보세요.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높은 마음이 뭡니까? 나를 드러내는 거죠. 자만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요, 이방 사람들을 향해 지금 주고 있는 말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볼 때 높은 마음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18절을 보세요.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여기 그 가지들이란 꺾여진 참감람나무에서 꺾여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을 보면서 자랑하지 말라는 거야. 야, 나도 이렇게 접붙임을 당해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야, 너희들은 뭐 원래 참 감람나무라면서 꺾여버렸네? 하나님이 너희들을 꺾으셨네? 하고 그들을 비난하거나 그들을 놓고 나의 구원받음에 대해서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높은 데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 구원이 나로부터 말미암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기 때문에 내가 무엇인가를 얻어서 성취한 것이 아니니까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도 구원받지 못하고 있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자긍하면 안 됩니다. 비난하면 안 돼요. 서구가 지금 기독교가 몰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의 어떤 형태는, 흔적은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만 정신이 점점 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문명의 이기 속에서 기독교의 정신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희석되고 있습니다. 교회마다 거의 문을 닫아가고 있는 지경이에요. 그래서 그냥 관광 명소로 소개가 되고 있는 이러한 형편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 손가락질하거나 비난하거나 저 바보들,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은 저들을 바라보면서 자랑하고 교만하고 높은 자리에 우뚝 선 것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기독교의 구원은 절대로 자기 과시용이 아니라는 것을 명백히 아셔야 됩니다. 나의 가시를 위하여 기독교의 구원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기독교의 구원 때문에 나의 유익을 얻고자 하는 데 사용되어지는 수단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그 앞에 늘 겸손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베푸신 구원의 은혜에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서구를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저 영혼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다시금 베풀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그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 우리의 가진 바 신앙을 가지고 그들 앞에서 자랑하거나 내세우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습니까? 겸손해야 됩니다. 그리고 베푸신 하나님을 높여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겁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떻게 하나님의 준엄하심 아래 피할 수가 있을까? 다시 20절을 보시면 제일 뒷부분에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는 것입니다. 도리어 두려워하라. 뭘 두려워하라는 것일까요? 혹시 내 믿음이 다시 떨어지지 않을까? 원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셨는데 내가 말 안 들으면 하나님 또 나도 또 뚝 부러뜨려 버리시지 않을까?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이라고요? 아닙니다. 우리는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교리를 이미 오후 예배 시간에,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성도의 견인. 하나님께서 한번 구원을 작정하신 사람은 끝까지 변치 아니하신다. 그것은 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이다. 하나님은 변개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성도의 견인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마지막 시간에 조심해야 될 것이 있다 그랬어요. 한정이 있다 그랬어요. 이 성도의 견인 교리에서 그래서 내가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구나 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성도의 견인 교리가 우리로 하여금 마음대로 살도록 허용해 주는 교리가 아닙니다. 그 교리는 뭐냐? 그 앞에 두려움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두려움은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것일까요? 두려움으로 믿음을 지켜내는 것이고 두려움으로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우리는 접붙임을 당했어요. 참 감람나무의 뿌리로부터
진액을 공급받아서 뭐 합니까? 참감람나무에 열매를 맺는 거죠. 원 가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함으로 하나님께서 가지를 부러뜨려 버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참감람나무에 접붙임이 되어서 그 뿌리로부터 진액을 공급받는다면 당연히 참감람나무의 열매를 맺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워하라는 말은 두려움으로 우리의 맺어야 할 열매들을 잘 맺어나가라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여 죄의 종 되었을 때에는 그 죄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뭡니까? 사망이죠. 죄의 결과가 사망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어 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의의 종이 되었어요. 그러면 어떤 열매를 맺어요? 의의 열매를 맺는 거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빛의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양심이 선하게 되었으므로 선한 열매를 맺는 것이죠. 믿음의 열매를 맺는 것이죠.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셨으므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이렇게 열매를 맺는 삶으로 나아가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준엄하심 아래 피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어떠한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같은 이방인들의 구원 속에서 하나님의 준엄하심에 대한 경고를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끝이 없는, 다함이 없는, 부족함이 없는 간절함으로 우리에게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날마다 바라보면서 그 인자하심을 새벽마다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서 조그마한 죄라도 발견되면 끊어내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우리의 거룩을 개발하면서 성도로서의 맺어야 할 마땅한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구원을 이루어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